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되풀이하며 액자에 새기고 티셔츠에 프린트하며 고통과 희망, 위로의 순간마다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말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이 시편 속에 어떤 변화의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진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 놓치고 있는 시편 23편의 깊은 비밀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적 깊이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의 탁월한 지혜를 결합하여 여러분의 영적, 감정적, 그리고 실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진리를 드러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 익숙해져 그 깊은 의미를 잊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와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진정한 기독교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는 급진적인 결단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은 이 시편의 진술 순서와 그 깊이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며 선한 목자의 인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점에서 C.S. 루이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이들은 목자의 혜택을 원하지만 그분의 전적인 인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칠애의 순종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을 바라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 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한 말이 아닌 매일의 선택과 우리가 따르는 가치관,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편에 숨겨진 영적 원리를 성경과 C.S. 루이스의 기독교 철학을 통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이 불안과 조급함, 통제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며 진정한 영적 인도를 원하고 단순한 말씀 이상의 깊은 묵상과 성경적 이해를 갈망하는 분이라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각 원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의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가르침은 매우 귀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거칠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23편 첫 구절이 열린 마음으로 이해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안식처를 찾은 자의 고백이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은 낡고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믿고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 인간관계, 미래, 감정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벗어나는 순간 두려움, 불안,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며 인도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겸손을 요구하는 고백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그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야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 회의적이었던 지성인 C.S. 루이스는 믿음이란 자만심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내적 저항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께 의지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매일 내리는 결정과 내면의 싸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불안 속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진로를 묻는 청년,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사업가, 이 모두가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 순종은 나타납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었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재정 관리도 어려워 완전히 길을 잃은 듯했지만 그녀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그녀는 도움과 위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선한 목자께서 자신의 양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의 나머지 모든 구절은 이 첫 고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모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진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그리고 잘못된 것을 원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복할 때 주님은 우리의 욕망과 발걸음을 새롭게 정렬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지치고 길을 잃었으며 삶의 방향을 모른다고 느낀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그 초대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모든 길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뢰란 모든 통제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길도 알고 계신 목자께 맡기며 쉬는 것입니다. 근본 원칙은 진정한 쉼은 목자의 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지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업무, 끝없는 걱정, 모든 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지쳐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희귀한 보물을 찾듯이 쉼을 갈망합니다. 휴가를 계획하고 수련회에 가고 잠시 휴대폰을 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내면의 지침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진짜 쉼은 활동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다윗이 그가 나를 눕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는 오직 목자만이 양에게 줄 수 있는 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쉼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 밖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등을 켜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락, 휴식, 심지어 종교적 활동 속에서 쉼을 찾으려 하지만 목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푸른 초장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 많은 이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쉼을 경험하려면 멈춰야 합니다. 이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약속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도받기를 원하면서도 멈추어 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풀타임으로 일하고 집안일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늘 급했고 힘을 달라고만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23편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힘을 주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께서 단지 무언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숨 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자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느 밤의 수면이나 주말의 휴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만 목자가 주시는 평화만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빈 공간이며 오직 그분의 임재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눕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멈추게 하십니다. 이것은 병이나 위기,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자신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성취하며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목자께서 당신을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쉬도록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쉼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계획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저 목자가 길을 알고 있음을 신뢰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앉으라, 믿으라 하실 때 우리의 불안한 영혼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산성보다 더 신뢰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그런 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돌봄 아래 있는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어두운 골짜기로 이끌며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 싸움을 심 안에서 온전한 평화로 채워진 상태에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목자의 임재 안에서 숨쉬는 것입니다. 원칙 3. 상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목자뿐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에 어떤 대체물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 너무 지쳤다거나 영혼이 무겁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상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을 품은 채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저자 다윗은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쫓기며 큰 잘못을 저질렀고 죄책감과 고통의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은 일시적인 위로나 감정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깊은 치유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목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여러 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락, 인간관계, 성공, 심지어 지식으로 영혼의 상처를 채우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영적인 상처는 오직 영적인 방법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깊은 곳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활동이나 그럴듯한 말, 겉모습으로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상처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입니다. 어느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예배 중 자주 눈물을 흘렸지만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대화 끝에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치유하려 했지만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부터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우리의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곧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과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닦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십니다. 즉,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자신의 양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루이스는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사에 비유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프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의 손길이 아니라 치유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 속으로 들어와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거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음의 아픔을 가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혼자 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 당신을 맡기고 그분의 만지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치유의 과정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는 종종 인내, 침묵, 진심 어린 기도와 눈물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평안,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그 상처를 잘못된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깊이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손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목자님의 손입니다. 오늘 당신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원칙 4. 목자의 임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 4.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믿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C.S. 루이스. 혼돈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고통, 상실, 어두운 시기를 피해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문제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비밀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이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실제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후 고통에 대해 깊이 고찰하며 고통을 기먹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확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겉으로 조용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버림받은 곳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곳은 목자가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 서류, 옷, 추억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비극 이후 첫날 밤, 그는 차가운 대피소 바닥에 누워 수년 만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차가운 바닥에 함께 누워 계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확실했고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어둡지만 영혼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현실이라 해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계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믿음이란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 전체를 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실, 감정의 혼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23편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침묵만 가득하다고 해도 목자는 그 골짜기에서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시고 위로하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출구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길을 이미 지나셨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어느 노인은 자신의 삶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정에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터널에는 끝이 있었고 그 끝에 있는 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권하는 믿음입니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직면하며 너는 여기 있을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그분은 너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는 찬양하고 어려운 날에는 신뢰하며 모든 것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는 날에는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목자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원치고 하나님의 공급은 어려운 시기에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전쟁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위해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분은 전투가 한창일 때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기름을 부어 존귀하게 하십니다. 비난과 압박이 가득한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전쟁 한복판에서도 역사하시며
기름을 부으십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즉각적인 편안함보다 인격 성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고난의 시기를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골짜기를 없애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한 평범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종종 빈 찬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했고 풍요나 사치를 바라지 않고 그저 충분한 것만을 요청했습니다. 그 주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식료품과 아이들 옷, 심지어 헌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인간의 논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른 것처럼 보여도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몇 방울만 기대했을 때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손님에게 주는 특별한 존귀함, 치유, 거룩함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적들이 보는 앞에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곳을 치유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과거의 실수, 죄, 삶의 상처들이 그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조차 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또한 이 구절은 아무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식탁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담긴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베푸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난조차도 기적이 일어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변화시키십니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은 적들의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거나 세상의 평가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위해 식탁을 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평화의 식탁을, 부족함 속에서 공급의 식탁을 차리시며 세상이 당신을 부끄럽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십니다. 당신의 잔은 넘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은 이것이 인간의 손길이 아닌 완전하게 돌보시는 목자의 역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칙 6.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일 우리를 따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 하나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날 우리를 따른다는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가끔이 아니라 좋은 날에만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날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의심할 때조차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상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위급 상황을 위한 임시처치가 아니라 변함없는 동행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려 할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어느 젊은 자매는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났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참석한 첫 예배에서 시편 23편의 구절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분이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쓰러질 때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분과의 동행입니다. 원칙 7. 양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목자의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만약 당신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합당한 설명은 당신이 이 세상을 넘어선 다른 세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윗이 하나님의 돌봄, 인도, 보호, 공급, 신실함을 고백한 후 이 시를 희망과 목적이 가득한 선언으로 마무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는 말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시선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삶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광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고백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 즉 소속되고 싶고 집에 있고 싶으며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삶의 공간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내 마음이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안식처는 명예도, 권력도, 승리도 아닌 오직 주님의 임재입니다. C.S. 루이스는 명확하고 깊은 사고를 통해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 아름다움, 평화, 정의, 참된 사랑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속삭임이며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양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할 장소입니다. 말기 암 환자였던 한 노부인은 이제 집으로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목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여정은 한편의 인생 전체를 담은 여행과 같습니다. 그것은 끝을 향한 길이지만 그 끝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양의 운명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선한 목자께 당신의 마음을 맡기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께서 여기 계시며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으며 이 기도가 당신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내 이름을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길을 잃고 지치며 무너집니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삶의 방향과 내 걸음, 내 생각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며 지치고 불안한 내 내면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위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침묵 속에 있을 때에도,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의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고 주의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내 원수 앞에서도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붙드시며 사랑하십니다. 내 잔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넘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의 모든 날에 나를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결코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종말의 목적지는 주님의 집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순히 아름다운 글이나 위로가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의 품 안에서 인도받고 회복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진정한 영적 안내서입니다. 각 구절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초대이기도 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그것을 확인해 나갑니다.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쉬고 치유받으며 믿음으로 걷고 감사로 살고 소망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산 위뿐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그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원칙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이번 주에 더 깊게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더 많이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멈추어 쉬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목자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여정은 그분의 집에서 끝나며 매일 그분께 순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보호하시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이는 사랑의 눈과 세심한 손길이 함께합니다. 신뢰하고 쉬며 따라가세요. 준비된 상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으며 영원한 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자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 중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단어일 수도,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이 다룰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강력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